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찬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와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난 때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날 일으켜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크신 능력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시간 기도하며 금요 기도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재판 중에서 이 빌라도, 총독 빌라도와 나누었던 짧은 대화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짧은 물음과 대답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님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판은 굉장히 불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진 그 시간, 그 기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었던 저녁, 그날을 우리는 세족 목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같이 올라가셨다가 당신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과 군대와 또 바리새인의 수하들에게 잡히셨습니다. 밤사이 예수님은 유다의 대제사장 중 하나였던 안나스의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을 통해서 안나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자신의 사위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에 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던 이 빌라도는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다시 돌려보냈고요. 헤롯은 예수님과 잠시 만나서 있다가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빌라도는 다시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과 관리들, 백성들을 불러 모은 후 이 다시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강도였던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지를 백성 앞에서 선택하게 합니다. 백성들의 선택이 끝나자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뜻을 따라서 이 사람을 처리하라 라고 선고한 후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언제 못 박히셨는지 그 때를 알 수 있는데요.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제3시, 이 시간은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날 밤에 잡히셨다가 새벽까지 이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셨는데 새벽부터 오전 9시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렸던 시간이 오전 9시라면 새벽부터 그 오전 9시까지 채 몇 시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든 재판이 끝납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죄를 물어서 밝히고 그 사람의 변론을 듣고 형을 선고한 후에 집행하기까지 채 서너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너 시간 동안 벼락치기로 집행한 예수님의 재판은 공정하려야 도저히 공정할 수 없는 그러한 불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 불공정한 재판 중에서 빌라도의 신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빌라도의 신문은 예수님이 꿈꾸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나라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보셨던 나라, 주님께서 꿈꾸셨던 나라, 그 나라를 함께 바라보고 그 앞에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를 깨달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쾅쾅쾅. 네, 날이 터오는 새벽의 고요를 깨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총독 빌라도가 살고 있는 관정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수하들이 예수를 결박한 채로 예수님을 총독의 관정에 고발하러 왔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른 새벽부터 자신을 찾아왔던 이 유대인들의 무리가 탐탁치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려고 나에게 데려왔느냐고 말입니다. 무리들이 말합니다. 지금 잡아온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들이 고발하고 있는 예수님이 악을 행한 사람이고 자신들이 이 행악자를 잡아서 지금 로마 제국 당국에 넘기고 있다라는 말이죠. 귀찮은 듯 총독 빌라도가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식대로 재판해라 라고 말입니다. 너희 법대로, 너희 법을 따라서 이 사람을 재판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느 정도의 자치권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지만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유대를 다스렸던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왕이 있었고요. 보통의 범죄나 시시콜콜한 문제들은 유대인들 스스로 해결하길 바랐던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의 바람과 달리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잡아왔던 이 예수가 바로 죽을 죄를 지은 중범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사형 제도를 바라보면요, 로마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살인한 사람들, 또 존속을 죽인 사람들, 또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 즉 식민지의 백성들을 향한 제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판단하기에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다, 이 사람이 십자가형을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로마 제국에 대항한 사람들이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대항한 반란죄의 수괴로 처벌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말입니다. 예수에게 사형, 즉 십자가형을 선고하려면 정치적인 반란 혐의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런 정치적인 반란 혐의를 찾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즉 유대인들을 끌어모아서, 이 식민지 제국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킨 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뜬금없이 빌라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했던 말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묻는 것은 네가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 했던 말들을 네가 듣고서 하는 말이냐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왕,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 빌라도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왕의 의미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왕의 의미를 구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이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왕의 혐의를 찾아야만 합니다. 즉 유대인들을 모아서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여야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느냐고 빌라도에게 도리어 묻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재판이죠. 총독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총독에게 고소당한 이 죄수가 마치 재판장처럼 역으로 총독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빌라도와의 첫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지금 정말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빌라도 총독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공관복음서에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제자 베드로의 대답이 나왔던 그 질문인데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뜬금없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빌라도는 짜증이 났을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재판하고 있는 건지, 왜 자기가 예수의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질문에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3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멘. 빌라도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요?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냐는 거죠. 나는 단지 당신네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해 했던 말을 한 것뿐이요, 당신의 동족과 당신의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당신은 과연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당신을 넘겨주었습니까? 당신은 과연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관해 들은 것을 단순히 자기는 되풀이해서 물어본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 즉 반란을 일으키고 주동한 자인지, 그게 아니라면 왜 당신의 유대인들이 당신을 나에게 데려와서 고발했는지, 과연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이 지배, 통치에 위험이 될지 않을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이해하는 왕, 즉 반란자가 아니라면 유대인들이 의미하고 있었던 그 왕의 의미, 이 왕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 로마 제국이 대항하는 위험 요소인지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정치적인 의미에서 왕은 아니라고 예수님이 대답했으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의미하는 왕일 텐데 그 왕은 과연 로마 제국이 위험할까 아닐까를 빌라도는 판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무슨 일을 했냐는 이 빌라도 총독의 질문에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나라, 이 나라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기도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며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빌라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칫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없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지만 그 나라의 소유권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서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당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빌라도 앞에 끌려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라면 자신의 종들이 유대인들과 싸웠을 거고 자신이 법정에 끌려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 대답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종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이 말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참 흥미로운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종들도 없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종으로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종으로 부르지도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아는 사람들, 그래서 주인이 아는 것을 아는 사람들, 결국 종이 아닌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귀어야 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고 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면 주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주님이 부리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친구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왕 되시는 아버지의 나라, 즉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나라에서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가지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분명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재단할 수 없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며 결코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주님이 꿈꾸셨던 나라, 주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아버지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종이 아닌 친구로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주님과의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나의 나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대답을 빌라도 총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에게서 나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에게 이 나라라는 말은 정치적인 어떤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정치적인 실체로서 이 나라의 주인인지 집요하게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나라가, 예수님이 말하는 나라가, 나의 나라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종들도 없는 나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왕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시며 진리에 대해 증언한 자로 세상에 오셨다고 대답합니다. 나아가 주님은 그 진리에 속한 자들만이 예수님에게 나라가 있다는 것과 그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빌라도는 안심했습니다. 저 예수에게 나라가 있다고 해도 로마 제국에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아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종들도 없는 나라, 군대도 없는 나라는 로마 제국의 앞날에 장애가 되지 않을 거라고 빌라도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고 유대인들에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빌라도의 이 판단은 오류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에게 정치적인 실체가 없었던 그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결국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로마 제국에게 어떤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빌라도,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던 이 빌라도는 한편으로 예수님의 진술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에 속한 사람들만이 그 나라를 알 수 있고 내가 말하는 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반대로 빌라도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너는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예수는 빌라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진리에 속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을 통해서 빌라도가 행했던 예수의 재판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재판으로, 즉 빌라도에 대한 재판으로 이 재판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너는 진리에 속하였느냐? 너는 진리를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될 것이다. 네가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너는 나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알고 진리에 속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리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있느냐고 주님은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여전히 물으시고 계십니다. 너는 진리에 속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주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진리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주님께 함으로써 이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음으로써 자신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빌라도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던 그 혐오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예수님의 음성에도 귀를 열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로 인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예수에게서 아무 혐의도 찾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음성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던 빌라도는 결국 어느 곳에 서지 못하는 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진리에도 서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편이 되지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에 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진리에 외면하는 자로 세상에 속해 살아갈 자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빌라도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진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며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기도할 제목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예수님의 질문, 너는 진리에 속하였느냐? 너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네 주님, 저는 주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저는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한 결단과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이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제가 진리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 중부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성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금 건축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으로 인해서 남아공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 성전이 잘 건축되게 하시고 정말 마음을 담은 이 성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해달라고 이 남아공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후에 코로나 확진자들 또 중증자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여전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빌라도와의 이 재판 과정을 통하여서 빌라도를 향해 하셨던, 또 우리를 향해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너는 진리에 속한 자냐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실 때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네 주님,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며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하나님 원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자로, 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시고 물질적인 가치관에 하나님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나의 것으로 삼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저녁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깨달아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총 가운데 불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